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한 구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한 구절 안에 무려 7가지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이 7가지만 알면, 이 7가지만 곁에 두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힘든 날도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인천에 사시는 김은희 집사님을 처음 만난 건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3년 전 날린 퇴직금, 취업 안 되는 아들, 돈만 달라는 딸, 통장 잔액 27만 원. 거울을 봤더니 너무 늙어 보여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 믿음이 없는 건가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신학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긴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펼쳐서 한 구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 한 구절 안에 7가지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7가지를 읽어보라고 89일만 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 집사님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9일이 지났습니다. 2021년 5월 17일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은희 집사님이었습니다. 같은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표정이, 눈빛이, 목소리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김은희 집사님과 같은 아침을 보내고 계신가요? 왜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까? 왜 믿어도 여전히 힘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 내 인생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은 말합니다. 포기하라고, 원래 인생이 그런 거라고. 나이도 있는데 이제 뭘 기대하냐고, 기대하지 말라고, 실망만 커질 뿐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꿈꾸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7가지 약속으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한 구절 안에 7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한 구절 안에 7가지 약속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붙들면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 한 구절 안에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곁에 두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라고 답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이유를 매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구절의 첫 번째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무려 365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극심한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1장 10절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을 곁에 두세요.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첫 번째 약속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말씀을 읽을 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조금 덜 무서워졌습니다. 2달째,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3달째, 교회 구역 모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22년 8월, 박 집사님은 공황장애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한 구절 안에 첫 번째 약속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박 집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두려워하지 말라는 첫 번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침의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하루 종일 이 약속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 41장 10절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곁에 두세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구절 안에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도 항상 곁에 두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국 나는 혼자구나. 특히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느낌. 결국 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막막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같은 구절의 두 번째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긴밀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밀착해서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죠?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하루 중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세요. 셋째, 밤에 잠들기 전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퇴직금까지 모두 가지고 떠났습니다. 최 집사님은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면 빈 침대 옆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외롭게 하시나요? 2021년 3월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두 번째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을 곁에 두세요.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이 두 번째 약속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아침 식사를 하는데 문득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주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3달째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가게는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2년 3월 같은 아픔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10명 이상의 여성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혼하고 처음 6개월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의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외로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두 번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외로움 대신 주님의 임재를,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같은 구절 안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계속해서 세 번째 약속입니다. 놀라지 말라. 이것도 곁에 두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고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같은 구절의 세 번째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즉,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도 당황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놀라지 않아도 될까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두 예정된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즉시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둘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셋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대전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2019년 6월 정기검진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60대의 은퇴를 앞두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패닉 상태였다고 합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지만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술 일주일 전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세 번째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을 곁에 두세요. 그 순간 김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세 번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놀랄 정도로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2020년 1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만난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이 세 번째 약속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3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김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서 놀라지 않는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같은 한 구절 안에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 말씀도 항상 곁에 두세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한 구절 안에 네 번째 약속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도 반드시 곁에 두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신이 나의 신인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같은 구절의 네 번째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유권 선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항상 개인의 이름을 붙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성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2021년 8월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50군데 넘게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었지만 자신과는 관계없는 먼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2022년 2월 새벽 기도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네 번째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네 번째 약속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호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재취업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2달째 되던 2022년 4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2년 반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그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매일 고백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한 구절 안에 네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도 꼭 곁에 두세요. 이사야 41장 10절
계속해서 5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도 반드시 곁에 두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어.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같은 구절의 5번째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힘을 주다가 아니라 강철같이 만들다, 견고하게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주체가 내가라는 점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져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친 후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도망쳤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고 40일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무너졌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둘째, 하나님, 저를 굳세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셋째,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2020년 7월 25년간 함께 살던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혼자 남은 집에서 정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큰딸이 교회 권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번째 약속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을 곁에 두세요. 그날 밤 정 권사님은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못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이 5번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2주째 처음으로 밖에 나가 30분 산책을 했습니다. 한 달째 교회 수요 예배에 나갔습니다. 2달째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인 2021년 1월 남편이 하던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하루 8시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1년 7월 남편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2022년 7월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15명 이상이 모입니다. 정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잃고 3개월 동안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5번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저를 강하게 하십니다. 저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를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한 구절 안에 5번째 약속입니다. 이것도 꼭 곁에 두세요. 이사야 41장 10절 계속해서 6번째 약속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도 반드시 곁에 두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요청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먼저 같은 구절의 6번째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라는 말은 확실하게, 틀림없이,
반드시라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도와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도와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원군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홍해 앞에서 막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막힌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도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하세요.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인내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2018년 9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가을부터 식당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을 버텼지만 적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2019년 3월, 김 집사님은 결국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2019년 6월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6번째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을 곁에 두세요. 그날부터 매일 이 6번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2달째인 2019년 8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알게 된 단골 손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회사 구내식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0년 8월, 7천만 원 빚 중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난 2021년 8월, 남은 빚 5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2021년 10월, 그 회사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직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열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새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수익의 10%를 교회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당 문을 닫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도우셨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6번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한 구절 안의 6번째 약속입니다. 이것도 꼭 곁에 두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약속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곁에 두세요. 이것은 꽉 쥐다, 결코 놓지 않다, 끝까지 붙잡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완전합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놓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약해서 하나님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해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둘째,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 의심이 들 때도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세요. 울산에 사시는 박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2015년 1월 30년 신앙생활 중 가장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박 권사님에게 급하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남편과 상의도 없이 모아둔 돈을 모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 친구가 박 권사님의 돈을 포함해 여러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박 권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박 권사님은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하나님을 놓았습니다. 2015년 7월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창은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하나님을 놓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으셨어.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을 펴서 읽어주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곁에 둬. 그 순간 박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그날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매일 이 7번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16년 7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기친 친구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권사님은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19년 출소한 후 그 친구는 박 권사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를 꽉 붙잡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약해서 주님을 놓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절대 저를 놓지 않으십니다. 저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 41장 10절 한 구절 안에 7번째이자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 7가지 모두를 곁에 두세요. 지금까지 이사야 41장 10절 이 한 구절 안에 7가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이사야 41장 10절 이 한 구절 안에 놀라운 7가지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하셨고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도와주시겠다고 확약하셨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보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구절, 이 7가지 약속 안에 제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하지만 굳셉니다.
주님이 저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한 구절, 이 7가지 약속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가지가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약함 대신 강함을, 외로움 대신 동행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한 구절을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두고 이 7가지를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사야 41장 10절, 이 한 구절 안에 7가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셋째, 놀라지 말라. 넷째,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다섯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섯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일곱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7가지가 모두 한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한 구절, 이 7가지만 곁에 두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구절, 이 7가지를 여러분의 곁에 두세요. 침대 옆에, 거울 앞에, 지갑 속에,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 구절을 적어두세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이 한 구절, 이 7가지를 소리내어 읽으세요. 하루 종일 이 7가지를 묵상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 이 한 구절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석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한 구절, 이 7가지로 인생이 바뀐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한 구절, 이 7가지 약속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구절, 이 7가지를 곁에 두시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